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를, 그 앞에 있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면 뒤에 믿음은 성결의 믿음, 성화의 믿음, 더 깊은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다. 그래서 믿음을 두 번 강조했습니다. 앞에는 구원을 받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거룩해져 가는 믿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는 죄에 빠진 인간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몸도 마음도 무너져 가고 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3장 10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참 안타까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장 21절에 가면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주시는 것이 나타났다. 그 내용이 3장 21절에서 5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타락으로, 행위로, 율법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요. 그런즉 그랬습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죄를 지을 수 없다. 은혜에 거해야 된다. 은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 이후라고 하는 작은 단편집 소설을 썼습니다. 물론 만들어낸 상상력에 대한 글입니다. 자, 그날 이후는 뭐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 받은 이후 어떻게 사는가, 그걸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술 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술에 취해서 얼굴이 빨갛고 손이 달달달달달 떨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고 형제여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이 사람이 돌아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아, 당신 예수님이었군요. 내가 다리를 사정하지 못하고 지체 부자유자로 안전뱅이로 그렇게 있었을 때 나의 두 다리를 고쳐주었지요. 내가 두 다리를 못 썼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그게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이제 다리가 건강해져서 마음대로 걷고 뛸 수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동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장애 입은 그것이 오히려 더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옆에 가는데 얼굴에 아주 화장을 짙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눈웃음을 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매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자매가 말합니다. 내가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을 나에게 쫓아 주었는데 귀신 들렸을 때는 무엇이 행복한지 불행인지 몰랐는데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귀신이 나의 몸에서 나가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나를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너무 외롭고 나 자신을 보니 비참하고 그래서 그만 더 타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참 더 아팠습니다. 이번에는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어떤 청년 한 사람이 낮에 몸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 그 청년을 붙들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보더니만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앞을 못 봤을 때는 마음은 편안했는데 두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우라가 치밀려서 그래서 분풀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소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전 세계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는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민족 사랑이라는 까지 이웃 사랑까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게 고등학생 졸업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 대학생은 전 세계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애민 사상,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전 세계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미얀마에 일어나는 그런 폭동이라든지 나라의 어수선한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백성들에게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뿐 아니라 기회가 되면 사랑의 손을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더 간직할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이게 로마서 6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거룩한 생활,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더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성결 생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생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것을 거룩한 생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 그런즉 했습니다. 그런즉 앞에 5장에서 했던 말을 연결되는데 5장 20절을 보십시다. 5장 20절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실 거야. 죄 많이 지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살다가 부족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은혜가 더 컸다. 죄가 숫자로 10이라면 하나님 은혜는 100이더라. 내 죄가 100이라면 하나님 은혜는 만이더라.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말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이상 나는 죄인이다. 그런 말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래도 죄인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인생이 무너진 인생이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밥을 먹으면 이 밥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깊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바울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수록 이건 주의 은혜지 내 공로가 아니다, 그런 것을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은혜가 크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아주 강하게 안 된다. 무슨 말이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더 죄를 짓는 노력을 해도 되겠느냐?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에 대고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로마 병정 한 사람의 얼굴을
자기 얼굴고 그리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쓰셨고,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창으로 허리에 찔림을 받으셨고,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 손바닥에 굵은 못이 박히셨고, 내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혔다는 엄숙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2절에 말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이어서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이 말은 단번에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셨다. 죄를 진치 조금 지으니까 조금 죽고 또 조금 지으니까 조금 죽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용서받게 되었다. 죽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은 단절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으면 땅에 묻습니다. 가족들이 그 순간에는 슬픕니다마는 땅에 묻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왜? 그의 영은 주 앞으로 갔고 육은 땅으로 돌아가니까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남아있는 가족들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왕 노릇했습니다. 왕이 아닙니다. 왕 노릇, 왕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죄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죽으니까 죄가 왕 노릇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는 죄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은혜의 기차를 타고 천국으로 향하여 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그 은혜의 기차에 타고 있으면서 죄를 생각하거나 유혹을 받거나 죄된 일이 있을지라도 단번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라 때 그 김유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지요. 그가 기생방에 자주 빠져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고 젊을 때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어머니의 책망을 받습니다. 크게 깨닫고 다시는 기생방에 출입하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데 그만 뭔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말이 그냥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냥 평소 때 가는 대로 갔는데 가니까 기생집 앞이었습니다. 김유신이 말에서 내려서 칼로 그 말을 죽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기생들이 소리를 지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김유신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유혹하는 자는 이 칼로 목을 벨 것이다. 결단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단칼에 베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생각납니다. 유혹받습니다. 세상에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생각이 날 때 단칼로 잘라야 되는 겁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거 하면 나에게 좀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안 돼. 하나님의 이익이 돼야지. 잘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을 거 아니냐. 사람에게는 좋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이 안 된다. 단칼에 잘라야 된다는 그런 단칼에. 걸을 수 없느니라. 그건 안 돼. 그런 말입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 물로 씻는 예식이지요. 물을 몸에 잠그든지 물을 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례를 받은 것, 즉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 받았다는 표시. 그래서 나는 죄를 끊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표시 아닙니까? 그것을 8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8절을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었으면 말은 세례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세례 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러니까 합하여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합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합했다는 이 말이 세례를 받았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4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연합으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합하여 하는 말이 반복 나오지요. 함께 마찬가지입니다. 5절도 그렇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였으면, 그 연합이란 말 나왔습니다. 합하여, 함께, 연합했다, 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그분과 하나가 되려면 세상과 연합됐고 세상과 합했고 세상을 따라갔던 삶을 정리하고 떠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다가,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그만 죽었습니다. 남편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그 남편이 죽은 시체를 피를 다 뽑고 포르말린을 넣고 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리관에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집 거실에다가 딱 둔 거예요. 이 남편 없으면 못 산다. 아침에도 가서 어디 갔다 올게요. 저녁에도 갔다 오면 갔다 왔어요. 죽은 남편이면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좋은 거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남편에게 여행 갔어요. 혼자 중얼중얼 하다가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야, 멋지다. 이전의 행복을 회복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또 좀 대화하다가 결혼하자 그리 됐습니다. 좋다,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고 새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서재실에 가니까 유리관에 전에 있던 남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여행 갔다 왔어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새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누구요? 했더니 옛날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옛날 남편이 죽지 않았어요. 예, 죽었습니다. 여러분, 옛 남편이 죽었는데 결별하지 않고 새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옛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와 사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별해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과 살게 되었다. 극단적인 예지만은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해서 함께 이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의 손을 붙잡습니다. 자라면 친구의 손을 잡습니다. 청년이 되면 이성의 배우자의 손을 잡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장년이 되면 돈, 명예, 권력을 붙잡습니다. 늙으면 지팡이 붙잡습니다. 나이가 바뀜에 따라 붙잡는 게 바뀝니다. 손에 잡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상대적으로 그 시기에 따라 붙잡는 게 달라집니다마는 예수님은 영원한 보호자, 영원한 목자, 선한 목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함께 부활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한마디로 그러므로라고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은 바 되고 옛 생활이 정리되고 예수님과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세상, 욕심, 명예, 시기, 나를 중심하는 것 다 사라진 겁니다. 다 사라진 것. 장사되었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설교를 했지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부르 살리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고통에서 부르 살리심으로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다. 그와 같이 우리도 사망에 매여 있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화로운 상태의 전환이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된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부활을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절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5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어 나의 모든 죄가 죽었습니다. 그랬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 부활로 연합된 것이다. 예수의 연합은 죽음으로 함께 죽고 부활로 함께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렸다. 왜? 우리의 허물로. 그러면 예수님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이 함께 죽어버린 겁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평화와 회복의 치유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당장 치유되고 회복된 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치유 회복됐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씨를 땅에 딱 심었습니다. 저거 자랄 건가 안 자랄 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럼 왜 씨 심습니까?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씨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잘 가꾸면 때가 되면 적절한 온도가 되면 그 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죽은 것이라면 살 수 없겠지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음이 있으면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고가 있고 그렇지만 죄와 저주, 가난과 질병, 세상의 모든 염려가 우리는 다 주님께서 가져간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가져갔기 때문에 탄식하거나 돌아보지 말고 새 생명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6절에서 이래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는 겁니까? 이미 나의 저주, 가난, 질병이 다 물러간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물러간 것은 뭐냐?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압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것을 아는 거다. 이제 죄에게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머릿속에만. 우리 신앙은 합리성을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얼마나 말했습니까?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 큰 돌이 굴러지고 천사가 나타났고 예수님 세마포옷이 깨끗해졌고 그건 뭡니까? 보고 느낀 거예요. 그냥. 또 예수님 옆구리에 손 만져보고 예수님 음성 들어보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조반 식사를 준비해서 했던 걸 먹어보고 보고 듣고 느낀 겁니다. 그 합리성을 띈 게 아닙니다. 합리성이라는 건 철학적으로 자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부활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이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요. 의에 대해서는 살은 거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는 거요.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경험적입니다. 경험적. 옛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의 사람은 이미 죽고 죄의 부패가 죽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이제는 새롭게 된 것이다.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죄의 몸이 죽었다. 죽었다. 그런 죽었으니까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에는 이 죽어야 되는 내용들을 말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냄, 욕심,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 죽은 것이다.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의의 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육이 있으니까 완전치 못하니까 그래도 나는 부족하구나 탄식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어렵다함을 얻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육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싸움을 하게 됩니다.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시면 얻었음이라 과거입니다. 이미 얻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얻었다. 나의 것이 이미 되었다. 소유가 되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힘써 지키면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100만 원 투자하면 한 120만 원 벌 거다. 1000만 원 투자하면 한 300만 원 벌 거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투자한 만큼 벌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8절에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투자했으니까 결과가 있지요. 믿는다.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 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말씀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믿어라 그런 말입니다.
믿어라. 믿는다보다 여겨라는 말이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죄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배고프고 힘이 들고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강하게 해주신다.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넘치게 해주시는 분. 에베소서에 보면 그랬습니다. 넘치게 해주신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넘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주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다. 자녀가 부모한테 뭘 달라 그러면요, 뭘 줍니다. 근데 부모가 생각할 때 이거 다 주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만 줘야지. 그렇게 부모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줘도 또 생길 거야.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고 크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달라는 것 못 주겠습니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 사람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6장을 또 한 구절 한 구절 꼭꼭 읽어서 씹어 보십시오. 한 구절 읽으면 이야, 이 부활이 이렇게 맛이 있고 믿음 생활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나의 연약, 부족, 약함 이미 죽었구나. 새로운 것만 남아있구나. 강함, 은혜, 축복, 영광, 감사, 기쁨이 남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